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여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기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행하는 모든 바람 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 소망의 아이들 참으로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 주 안에서 찬송하는 시간, 주 안에서 함께 아버지 걸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모든 아버지 때문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후에 아버지과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가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공백중에 있는 삶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영국간에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시간에도 이 오후에도 우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서는 참된 양식을 하신 주님,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마시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는 내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자된 것이 범죄에 자된 것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는 날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날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주사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구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주의 가까이 하심을 입을 수가 있고 주의 사랑을 아버지 사모하는 자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사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안전한 가운데 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뛰노는 동안에 사고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즐거워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차량 운행과 걸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오후에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와 구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데 주를 찾지 않냐고 아버지 주님을 떠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놓쳐버리는 그리고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임당하는 인생들 되지 말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은 다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기쁨이 소망이
벅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우리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사장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치료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여러분 알겠지만 왕의 신하라면요 굉장히 그 당시에 도도하고 주님 정말 주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헤롯 왕이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시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그냥 인생 살았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인데 그 사람 아래에 있었던 신하님은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 안짝거는 베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신하라는 그 위치가 특별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병든 자가 나아요. 자기 아들이 백방으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여봤는데 효과가 없거든. 그리고 어디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해주고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더라. 그러니까 귀가 쏙깃해가지고 찾아온 거였던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떨어진 거리가 33km 정도 거리가 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는 그 정도 거리인데 그 당시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8시간의 그런 도보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달려온 거예요. 왜?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열병으로 알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에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예요.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병이 와야 돼. 멀쩡한 사람이 안 죽잖아요. 사고 당하든지 병들어서 죽잖아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든지. 이게 세 종류의 통로를 쳐 죽어요, 사람이요. 첫 번째, 나이 들어 죽어요. 두 번째, 병들어 죽어요. 세 번째, 사고 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병이 오면 하나님을 찾은 생각을 안 하고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의원부터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부터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병 주시면요, 약 먹고 별 의사를 다 만나도 다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주 유명한 병원 가면 산다고 생각해. 그것도 정도급 병을 해야지 사는 거지. 암 3기 이상 돼버리면 거의 희망 없어요. 수술을 하고 별걸 다 먹어도 다 죽어요. 그러므로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왜 죽을 병 주시는지 아세요? 허락하시는지 알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회개하라고. 죄된 생활을 그치고 빨리 회개하고 네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이들은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고 했어요. 침상에 던져주는 게 뭡니까? 병상에 눕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라. 너 그 죄 가운데 너 죽으면 안 돼, 너는 이제. 내가 네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육신의 질병을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질병을 허락해 줬으면 막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요즘엔 또 의사들 의지해가지고 뭘 의지합니까? 마약 성분들간에 그 링겔을 맞고 있어. 그리고 고통 없이 죽어가. 결과적으로 영혼도 못 건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참함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고통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통증만 없어지는 그런 링겔을 맞고 있고 마약 성분 들어간 거 몰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고 버티고 가는 거야. 그리고 영혼도 구원 맞추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수다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작은 병들 쉽게 볼 수 있는 병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처방받으면 돼요. 그러나 큰 병 같은 경우는요, 의사가 손 못 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심을 알아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어야 돼. 우리 영혼이 치료받으면 육신도 건강함이 회복돼요.
왜냐?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어요. 강건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싶으면 영혼이 잘 돼야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버려요. 그러면 성령 받을 때 막 병든 자가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이 죽든 살든 그 관심이 없고 약만 처방보면 낫는데 안 그래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생활도 편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온통 근심 걱정으로 떨어 사는데 무슨 육신이 건강해지겠어. 심령의 근성은 뼈를 마른다고 했어요. 마음의 평안은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약 안 먹어도 살아. 건강해. 할렐루야. 근데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찔러서 봐요. 육신도 병들어요.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임하고 생활에도 임하는 겁니다. 예. 보면요.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깨어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거반 다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거의 다.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는데 거반 다 하나님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고쳐준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죄된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치료해준다는 겁니다. 거반 다 치료받는데요. 근데 안 깨어져가지고 교활해가지고 고집만 부리고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치 않으면 살 길이 막혀.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당신 회개된다 이런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해주세요. 당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해봐요. 하나님과 죄의 당에 막혀있는데 무슨 기도가 통하겠어요. 응답 안 돼요. 분명히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를 구하는 게 뭡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했었죠. 구한다는 건 그 의미가 치료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몰라도요. 교회는요. 다른 곳이 되면 안 돼. 교회는 어쨌든 간에 영혼들이 와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현장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며 죄가 깨달아지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고 그러긴 한데 아마 이때는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요 수십만 명이 왔어요. 흩어져 살고 있던 지방이나 또 타국에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명절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 양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말 그대로 양을 파는 시장이에요. 음매하는 양 있죠. 복실복실 털이 막 있고 복실복실한 양들이 있는 양시장을 말합니다. 양을 이제 파는 곳인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을 깨끗이 팔 수 있는 씻어가지고 파는 곳인데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긍휼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집이다. 못이에요. 연못인데 여기서 제물을 씻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하게 양을 씻어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냥 제물 돈 주고 사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바로 제물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깨끗하게 양을 씻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털이 복실복실한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런 정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성 있게 섬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성 있게 섬기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성 있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신을. 그래 안 그래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종교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예배를 받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찾지 않고 예수는 붙잡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일반 다른 종교의 그런 철학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다른 종교인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기울여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 회개하면서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걸 제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갖춰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하는 양 같다. 하나님 안 받아요. 아무리 정성껏 들여서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거라 그랬죠. 신령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정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을 양을 사가지고 왔을 때 이 제물을 거기서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깨끗한 양을 드리는 곳인데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붕이 달린 정자를 말해요. 지붕이 달리니까 거기를 오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신앙 얘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얘기도 나누고 그런 곳입니다.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둘러서서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병자들이 있어요. 그죠? 병든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어. 일본에 가도 병든 사람이 많고 미국에 가도 병든 사람 많고 각 곳에 세계 어디를 가도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 그만큼 죄로 인해서 그 피해를 우리 인생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도 있었어요. 맹인은 바로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또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바로 이 수족이 막 오물라 들어가지고 그런 질병. 펴지지가 않은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도 누워 있었으니까 병자들이 서 있지도 못하고 다 누워서 여기저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있는데 왜 누워 있냐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물의 움직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가에다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에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물 베데스다 못가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나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저어줘요. 내려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저어지고 하면 물이 좀 퍼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라도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그죠?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언제나 물이 동해질까? 언제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까? 오늘 좀 내려올까? 내일 좀 내려올까? 오늘 저녁에 내려올까? 내일 아침 내려올까? 지금 내려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옥술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쌍히 모아주셔서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물을 한번 휘저을 때 나로 그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다 여기저기 소경된 자,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수족이 오므라드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의 임무 가운데서는요, 천사는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역사의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줬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천사들은 임무가 다양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야. 하나님이 치료를 명하실 때 그 천사가 와서 치료를 전해주는 거야. 몰라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셔서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천사에게 명을 해가지고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치료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네. 치료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요,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면서 괜히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시기 위해서 고쳐준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고쳐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과거에 죄진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순종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멀뚱멀뚱 그냥 있지만 말고. 알겠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치료를 나타내 주시지 부르짖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치료를 베풀어 줬다는 성경이 없어.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곳곳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만이 나았어. 아멘. 예수님 안 찾아온 사람은 치료 못 받았어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그냥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말면 말죠.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요사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 뜰만 밟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열심히 간절하게 찾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나았다고 했어요. 보니까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버립니다. 휘저으면 뭡니까? 물이 쫙 퍼져가면서 이 움직이는 위에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먼저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도 여러분 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운동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수요 모임에 또 오후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가 동했던 것처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음으로 해서 막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버리고 할렐루야.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예배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근데 거기 봅시다. 근데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 넘고 30년 하고도 8회가 38년. 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38년간을 삶을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병 여러분 걸려가지고, 요새 좀 이렇게 말하면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안 된 얘기긴 하지만 어때요? 중풍만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도요, 참 1년만 누워 있어도 참 인생 비관스러운 거야. 자식들한테 못할 일을 지키고 있구나. 본인도 그런 생각도 오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이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으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인생을 비관했으면 틀림없어요. 비관했을 거야. 비관하고 밤낮으로 울었을 거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밥도 갖다 줘야지 먹지. 그리고 눈물과 한탄과 원망 중에 자기를 원망했을까요? 그죠?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를 원망하지. 그러면서 회개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온 거야.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 절망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사람이 38년의 이런 병든 생활을 하면서 좌절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조약 먹고 죽어버리자, 그 약 먹고 죽자 가지고 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영혼도 그거 못 봤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와중이었지만은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원망스럽고 비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밤낮으로 구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남은 생애를 살고 있으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그 고통을, 또 비참한 그런 현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탄식하던 그런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것을 주님이 보시고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다른 병자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자 가셨어요. 예수께서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었으니 뭐 중풍병자가 틀림없어, 그죠? 다른 병이라면 앓고 있어도 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있었어. 누워있는 거 보니까 중풍병자야. 그리고 주님은 다른 병자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 사람을 찾아가셔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안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 찾아가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야. 아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은 주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걸 아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벌써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참 인생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근데 요새는 중풍이요,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만 온다는 보장이 없어. 제가 그 재활병원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도 중풍이 와가지고 있네.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 한참 젊은 사람 30대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중풍에 걸렸대? 중풍이 왜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의학으로서는 뭐냐, 여러분? 이 육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와요. 그죠? 그래서 혈관 질환 아닙니까? 다행히 심혈관이 아니라 뇌혈관이라서 중풍이 오는 거지. 심혈관 걸리면 죽잖아요. 심장은 더 무서워요. 심장은 그냥 죽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참 유의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벌써 병이 38년이 된 거 보니까 나이도 지극히 들었고 이제 노인축에 낀 사람이야.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이 사람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한 번부터 물어보시는 거야. 확인차 물어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왜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 그 사람 여기 천사가 혹시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뭡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뜨거운 소망이 있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내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느냐, 복을 받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이런 소원을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이 혹시 마음까지 들리면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원합니다. 근데 이 병자가 대답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예! 그래버리면 되는데 좀 말을 늘어놓는 병자야. 그러니까 7절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동문서답.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중풍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서 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 좀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이 움직이는 걸 봐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자기 신세한타라고 있는 거야. 지금 신세한타라고 있는 거야. 주님이 물어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냐면 예 그래 버리면 되는데 지금 동문에서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셔 주십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다섯 눈이 동그랗게 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또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 휙 휘저을 때 뭐 좌우사비밖에 없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납치 나야 되니까. 그러는 치열한 어떻게 보면 격전장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근데 격전장이든 뭐든 간에 우리 주님 만나버리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들것에 누워있으면 틀림없어요. 또 밤 되면 또 거기서 있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것 있지 않습니까? 들것에 누워있던 거야. 물만 동하면 좀 던져주길 바라면서 자기 넣어주길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곧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즉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나와가지고 시간이 안 걸려. 이걸 말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천천히 나왔더라 이런 말이 아니야. 그 즉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다 쉬거든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날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중에 이 원수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하여 다른 날에 고치지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고 난리야. 주님이 안식일날에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탓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무슨 잔소리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은 말하면 주일인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주일날 하는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자 하셔요. 평일날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고치시지만 안식일 특별히 이렇게 오늘날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했다는 구절이 왜 안 나와?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재발이 무서운 거예요. 재발이. 여러분 암도요. 여러분 수술 받으면 재발했다고 하잖아요. 전이됐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암세포가 거기 한 곳에 있으면요. 그 세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머리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다리 부위에 또 암이 생겨버리고 암세포가 이 피를 통해서 막 혈관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정착해버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이렇게 재발이 될 수가 있고 유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정말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옛날에만 주님이 치료해 주셨던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구하면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아플 때가 저도 여기가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플 때가 오면요. 벌써 기도하려는 신호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버립니다. 저도 뭐 가끔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나아버리더라고.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막 기도해놓고 의심해버리면 소용없는 일이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또 감사해버리면 돼. 감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시키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치료를 받아 누립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모든 게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꼭 병고침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또 광주리가 복을 받으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몸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복 받으려고 하느냐? 너 왜 물질적인 풍요함을 구하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있거든.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떡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네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려고요. 그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좀 기도가 약한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물질의 복 받아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의 복 받아서 더 많은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인데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아픈 몸 가지고 오는 이들마다 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마다 교회 올 적마다 하나님 나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기도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치료하는 장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많아요.
예배라는 그 형식만 갖추는 거야.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것이 돼야 돼. 실제로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하셔서 운행하심으로 예배 때마다 병든 자고 치시고 죄인들 회개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치료의 역사가 크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4장 찬양 우리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르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일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은 회개하고 주를 믿어 영생을 얻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또 귀신은 내어 쫓겨나가고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뒤너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일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 응답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오 주여 여러분 오 주여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임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우리 생명수와 교회에 임하시옵시고 오늘 우리 생명수와 출발 모든 생명을 어린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영혼이 가는 것을 범사에 갈래가 강건하게 하시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이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바라바스 오 여러분 기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와 교회가 치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베데스다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곳을 출입하는 이들마다 카라스 질병과 연약함에서 노예함을 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병든자가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사망의 주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역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오늘 아버지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아버지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우리 생명수와 말씀들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복을 받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주여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이 점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혼이 잠들게 하소서. 범사에 잠들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생명을 충성히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금생과 대생의 약속에 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추수할 것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추수기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추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아버지를 것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신 우리 위에 성령이요 기도하오니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다가 숨을 따라가는 분들 아버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무슨 것 가운데 무상수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헛것을 섬기는 일이기까지 아버지 주께를 인도하여 회개시키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하소서. 그들을 세워서 복배치기들로 세워지고 양육하여 아버지의 복배치기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주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주여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기뻐하시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가 출발한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앓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으시는 손길 가운데서 해가 돌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있는 자들마다 아버지 강건해진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아버지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감기 몸살이나 추워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 아버지는 그런 기관지염이나 편도염이나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기 증상 없게 해주시옵소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오후에 다녀오게 되는 모든 걸음도 인도하셔서 은행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이제 하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달려오게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수강교회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부려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추수기인데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가정적으로 아버지 집안적으로 같이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아버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것부터 아버지 추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고 있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이 가득가득 차서 그들이 또 아버지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 주님을 알게 되어주고 믿음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추수할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여수일 때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믿다가 타락한 이들 주님을 따라간 이들까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생에 계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히 연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께 바라봤으나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충성스럽고 진실하며 겸손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온 집안으로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 이웃들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충성된 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다려봤습니다.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이 땅에 20만이 넘는 영혼이 추수할 영혼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추수할 그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되 다양한 아버지 세대를 보내주시고 다양한 아버지 책임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리다리마다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생명수학교에 추수할 일꾼들이 원근 각자와 봉사 사방에서 올려오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다리다리에 섬김의 자리에 정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풍성하고 협력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행하는 모든 길에 인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 놀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옵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가는 그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바로 내려가요. 지금 이제 내려갑시다. 내일 다 신기초 시험이거든. 얼른 갔다 얼른 와야 돼. 응, 알았어. 이따가 와서 정리하시고요. 응, 알았어. 이거 갖다 놓고 와야지. 애들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시작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끝내주면 어찌되나? 응? 아니 그렇게 30분 일찍 시작해놓고는 똑같이 끝내주면 어찌돼? 혼자 앉혀놓고 저 시계는 2분이나 늦은지